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4절, 구약성경 660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큰 공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쳐졌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놓는 일,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 언약궤 잘못 옮겨서 문제가 생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아주 예민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5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다라는 표현입니다. 매어 올리다, 매어 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데 잘못 옮겼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 아버지 다윗 왕 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5장에만 5번이나 언급됩니다. 이 말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한 꼼꼼하게 챙기고 또 챙겨서 최대한 실수가 없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예배 때 찬송을 어떤 걸 부르느냐, 설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똑같은 말도 그것이 그 나라의 예배의 영적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분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설교하면서 다 느끼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영적 전쟁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예민하게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의 입장이 비슷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언약궤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받으소서라는 성전 봉헌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 같은 실수를 또 2번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솔로몬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옮기는 일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작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은 레위인들만 하는 겁니다. 리더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온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운명 공동체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것,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놓여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다 모여서 언약궤를 맞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 공동체 차원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요, 그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평안함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꽉 찬 평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충만하게 느껴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차원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충만히 임재하시죠. 그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릴 텐데 제가 강조해서 읽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표현하는 구절인데 먼저 그곳에 모인 공동체 차원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 공동체 차원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먼저 임하셨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한 은혜가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영이 충만할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언약궤를 맞이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공동체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압니다. 세상이 알고 함부로 못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이 보고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온 찬양대가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관입니다. 다 찬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온 찬양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자비로움이 영원하시도다. 높여드립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나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광야시대의 성막에, 회막이라고도 불렀죠. 모세가 지은 성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아멘. 감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14절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 회막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감히 못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고, 지금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압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님, 제가 바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인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라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걸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동안 내 삶에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삶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선포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질병에 고침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그렇게 압도하신 하나님의 가운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